말씀을 가지고 부흥이 찾아오는 길목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부활의 의미를 깊게 담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그 부활과 다시 회복된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기도 하죠. 부흥이라는 말은 또 옛것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잊혀졌던 옛날의 가치가 오늘날에 새롭게 복원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수천 년 전에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복원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시대에 드러났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며 옛것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과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변질되기도 하고 타락의 늪에 빠져서 골동품이 되거나 거의 화석이 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에서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지루하거나 답답함을 제거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는 더욱 퇴색되고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루터와 칼빈에 의한 종교개혁이 그랬습니다. 오랜 기간 진리가 땅에 묻혀서 화석이 되었을 때 그들에 의해서 진리가 다시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온 세계를 영적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은 정말 영적 전쟁의 그런 전장이었습니다. 진리가 살아나서 제자리를 찾을 때 사람들은 너도 나도 환호하며 빛의 향연을 즐겼습니다.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고 죽었던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었고 올바른 교회의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옛것은 가고 새것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옛것은 로마 교회의 타락한 그런 교리였고 또 로마 교회의 교회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 참 옛것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졌던 그 모든 그 신앙의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그 진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전으로 돌아가자. 라틴어로는 아드폰테스라고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던 옛것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이 바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그 형성을 차치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런 부흥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암담한 조국 교회의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부흥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가 거의 없는, 사라져가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교회들마다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치료대가 되지 못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상업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도,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도, 전도를 하는 수단이나 의도와 목적도 모두 다 상업화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가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변질된 복음에 억압당하는 성도들을 보노라면 가슴이 저리옵니다. 우리 시대에 부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옛것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난을 무릅쓰고 진리를 파수해온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성장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그런 부흥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찾아오는 그 길목을 말하고 있어요. 부흥이 오기 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부흥이 임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이 그런 부흥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 교회에 임한 그 부흥이 또 시대마다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약속하신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교회들도 그 약속을 믿고서 간구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흥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서의 부흥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흥의 목적은 진리의 회복이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며 병든 영혼이 치유받는 것이고 연약한 영혼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영혼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부흥입니다. 진정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은 바로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부흥도 물론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부흥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진리가 진리로서의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부흥의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그 약속으로 1907년 조선 땅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또 그 훨씬 이전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미국에 크나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길선주 목사님 산정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말씀 사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찔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약속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죠. 내가 언제 내가 그것을 허락해 주겠다. 아버지가 약속을 하면 아이는 그 언제 아버지가 선물을 줄 그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다리죠. 내일 소풍이다 그러면 소풍 전날에 우리가 소풍 그날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7절에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하셨는데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흥의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소망했던 것, 그 약속을 기다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기다려도 안 오네. 기다려도 안 오네. 그래서 그냥 포기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다림에는 믿음의 요구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참된 믿음이냐, 어떠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기다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고 견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내라는 말이 엄청 나옵니다.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가장 올바른 그 정체성이 뭐냐?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는 인내가 요구되고 참고 견디는 게 요구가 됩니다. 환난을 참고 견뎌야 되고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되고 환난을 인내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도의 올바른 태도요 자세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의 그런 어떤 은혜가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신의 성격이, 그죠? 처음부터 성격적으로 꾸준히 잘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성격적으로 잘 못 참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나면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참고 견디내는 겁니다.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내는 겁니다. 견디내요. 진짜 견디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황,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부흥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매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끈질김이 요구가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누명을 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날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돈이 없는 그 과부가 와서 부르짖으니까 처음에는 시큰둥하잖아요. 뭐 돈이라도 좀 갖다 주면서, 뇌물을 좀 갖다 주면서 그렇게 좀 봐달라 그러면은 재판장이 그냥 마음이 동해가지고 해줄 건데 돈도 안 주지, 뇌물도 안 바치지. 그러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와서 돈을 안 내도 끊임없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풀어줘서 하니까 이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내가 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살지 못하겠다, 귀찮아가지고 들어줬다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같은 말, 동일한 기도 제목. 우리 새 예배당을 달라고 작년 4월부터 기도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작년 4월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부터 새벽마다 기도하죠. 수요일 기도회 때 기도하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죠. 또 주일 대예배 때 우리가 또 새 예배당을 하려고 기도하죠.
계속해서 지금 1년 넘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부흥을 달라고는 올 1월 달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부흥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부흥이 오라. 표요 아시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부흥이 오라. 그게 우리 표입니다.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부흥이 오라로 시작했는데 부흥이 될 줄 알았는데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죠? 정체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더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고비가 있는 거예요. 그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면 지는 겁니다.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면 지는 겁니다. 사탄이 좋아합니다. 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고 난 죽었다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됩니다. 굴곡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참는 게 그게 진짜지요. 좋을 때 누가 못 참습니까? 좋을 때 사랑합니다. 누가 못합니까? 안 좋을 때 사랑합니다. 안 좋을 때 좋아합니다. 그래야죠. 그게 진짜죠. 좋을 때 사랑합니다. 좋을 때 찬송합니다. 좋을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안 좋을 때 하나님 숨어 계실 때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게 진짜지요. 안 좋을 때 욥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고 기다리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죠. 좋을 때 와 헛방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음의 필요성이 요구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약속의 본질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부흥의 본질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5절에서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깨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을 모아봤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귀를 그냥 간질려 줄 뿐입니다. 심령을 찌르고 전곡을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자 하는 성도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비로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 그런 설교가 듣기가 힘들어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정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담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설교자가 사라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귀를 간절히 줘서 사람들을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백화점식 그런 어떤 교회 해서 꼭 말씀 아니라도 된다. 뭐 찬송도 있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등산도 있고 축구도 있고 음악도 있고 기타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무조건 즐기다가 가십시오. 예배 그냥 앉아서 그냥 말씀 들으면 됩니다. 이게 상급파예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설교자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막 눈치 안 보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상황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진실된 그런 말씀들을 바르게 전하는, 그게 바로 부흥이죠.
8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겁을 먹고서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지 않아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잡혀갈까 봐. 저 공회에 잡혀가고 그래서 신문을 받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까 봐 겁이 나서 바깥 출입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흥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말씀을 들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방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생명의 탄생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해요. 제일 이 일에 대해서 방해합니다. 영혼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제일 많이 방해합니다. 제일 많이 방해합니다. 뭔가 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좀 듣고 또 그 말씀이 좀 재밌어지고 그 말씀이 귀에 속속 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집안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막 잡아가. 저는 그게 가슴 아파요. 왜 니는 목사가 돼가지고 왜 성도들을 빼앗기느냐는 거예요. 거기 왜 빼앗기느냐. 네가 말씀 잘하고 예배가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하고 하면 그 좋아가지고 그거 가겠느냐. 그거 가겠느냐. 그거 오라 한다 하더라도 탁 뿌리치고 교회를 안 오겠느냐. 예배들을 안 오겠느냐. 그런 책망이 있어요. 제게. 왜 빼앗기느냐. 왜 세상에 그 영혼을 빼앗기느냐. 왜 가족 모임에 그 영혼을 빼앗기느냐. 이런 책망이 있더라고요. 네 책임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목사니까요. 목회자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오시면 더욱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고 마귀가 방해한다 하더라도 영혼이 탄생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만 부흥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닐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모이지 않는 것도 부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이 둘이 함께 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가짜가 있을 것입니다.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곡과 열매와 양떼가 더 많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결코 부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영혼이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마감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그 부흥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봤고 주님이 또 손에 찔린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봤고 그 현장에 내가 있었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 거 내가 봤다. 그리고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 내가 봤다. 내가 목격자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게 증인입니다. 마루투스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루투스. 내가 본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협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대로 나는 말하겠습니다. 라는 게 정인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희망에 총구가 놓여진다 하더라도 나는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그게 정인이에요.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정인입니다. 이 정인이라는 말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성경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43장 12절과 44장 8절에 이 정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구약시대 때도 이사야 시대 때도 정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며 이스라엘은 그 일의 정인이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담대함으로 그 사실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결국은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일을 위해 당신의 사역자를 세우시며 교회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고 올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대하게 효력 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한경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그 부흥의 전철을 밟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한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여서 올바른 성도, 올바른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파수하여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깨어있도록 하는 방부제요, 촉진제요, 경종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비전이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받아야만 할 수 있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립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여기에 믿음이 요구됩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우리가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읍시다.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상황을 보면 아이고
그래가 되겠나. 상황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말씀을 보면 된다.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그래서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앞을 딱 보고 가야 되는데 밑을 보는 거예요. 밑을 보면 그 시퍼런 그 물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공포감이 확 밀려오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그대로 걸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발밑에 이게 물을 바라보면 시퍼런 물 때문에 막 넘실넘실 거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빠지겠다, 큰일 난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면 거기에 우리가 함몰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부흥 준다 했고 또 부흥이 일어난다 했으니,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크나큰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오면 우리는 뛸 듯이 기뻐하며 확신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 일에,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사역자고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했고, 내가 이 항전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미력하나마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그렇게 쓰임을 받은 가문이고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환경의 이 정신, 환경의 이 믿음, 이게 이 정통성 속에 우리 가정이 세워졌다.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재원 집사님 결혼해가지고 아이 놓고, 그래 해가지고 아이들이 점점점 자랄 때 우리 이 환경의 정신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환경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나중에 다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그 신앙을 전수받아가지고 그 후대에 또 전하고, 그 후대 계속해서 우리의 이 환경의 정신, 믿음의 정신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다. 부흥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역사적인 그 상황에 서 있다. 낙심하지 마시고 부흥을 기대하면서 앞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흥이 찾아오는 길목에서라는 제목